여러분들은 기대와 현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기대와 현실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까? 다른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기대와 현실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까? 다른 경우가 많습니까? 한번 물어보죠. 만약에 기대와 현실이 같은 경우가 많다면, 두 개가 같다면 그 사람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만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도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드리고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고, 내가 이제 곧 승천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수천 명이 믿었어요. 너무 신나고 멋진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이제 승승장구하겠구나.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갑자기 더 큰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닥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이는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으면, 그리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보다 잘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대는 내 인생이 보다 많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기도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게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다른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아니,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고민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두었으나 라는 표현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이것들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 가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들을 잡아 가두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한 것을 싫어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한 것을 싫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리킨 걸 싫어했어요. 왜 이것을 싫어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둘 다 율법 학자의 그룹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부활과 천국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을까요? 이들은 주로 당시의 지배 계급이었어요. 귀족층이었어요. 사회 권력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정치, 경제, 문화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로마의 협조에서 당시의 그러한 지배의 권력과 자기들이 누린 지위들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부활이 있고 이후의 삶이 기다린다면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에 모순되는 거죠. 그들이 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전하는 걸 싫어했을까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참된 바른 길을 발견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욕심입니다.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우리 여자 컬링팀이 은메달을 거두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유일하게 예선전에서 진 팀이 한 팀이 있는데 그게 일본이에요. 일본한테 왜 졌냐? 딴 팀은 다 일본보다 더 잘하는 팀은 이겼는데 왜 졌냐라고 물으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한일전이다 보니까 꼭 이기고 싶다는 욕심이 앞섰던 것 같다. 그 욕심 때문에 진 것 같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키울 때도 정말 우리가 그릇된 길로 안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앞설 때. 기업을 하거나 어떤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욕심이 앞장서면 안 보입니다. 그날에 아마도 사두개인들이 왜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그들이 누리고 있던 권력과 지위에 대한 욕심들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사두개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가두고 핍박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운동은 지도자가 잡히거나 지도자가 죽으면 그 운동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 지금 5천 하면 적은 인원수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남자의 수만 5천이다 그러면 여자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믿었다는 의미예요. 사도들은 갇혔는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20세기 때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러면서 진보적인 학자들은 인간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이 땅에 건설될 것이다. 과학기술과 이성이 발달함에 따라서 종교가 더 이상 자리 잡을 곳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설명할 것이고 더 이상 무지에 기반한 종교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구 뒤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언제든지 그곳에 갈 수 있고 정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탈종교화될 것이고 과학기술이 발달할 것이고 이성에 의해서 종교의 빈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실제는 어떠냐는 거예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2010년 종교 인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지. 그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31.4%입니다. 20억이 넘어요. 그리고 무슬림도 적지 않은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은 16%밖에 안 돼요. 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 이성이 발달하고 모든 것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진보적인 학자는 이제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기독교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달에 사도들이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달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가두고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마라. 너희의 입을 닫아라. 핍박이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이제 끝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진보적인 학자들이, 많은 세속적인 학자들이 종교에 설 자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웃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여전히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자기가 읽은 책 중에서 제일 감동받은 책이다 라고 해서 유명해졌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폴 칼라니티라는 사람이에요. 인도 출신의 미국인이에요.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로 가서 역사와 철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일대에 가서 의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교인 스탠포드에 돌아와서 외과 레지던트 전문의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발견됩니다. 암이 4기예요. 전신이 암 덩어리입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그런데 그 암이 정말 그동안 많은 것들을 공부했는데 정말 이제 죽음 앞에 서서야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책들을 보고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책을 씁니다. 그 책이 저 책이에요.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책이 출간되지 않았어요. 죽은 이후에 아내가 이 책을 마무리해서 출간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무신론자였어요. 이성의 힘만 믿고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삶이란 무엇인지 돌아보는데 이성으로 과학적 기술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시대는 끝났고 종교는 무지한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많은 진지한 학자들이, 왜 많은 진지한 과학자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회심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 안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현실 교회는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날의 사도들을 가둘 수 있었지만, 사람들을 가둘 수 있었지만 진리를 가둘 수는 없었어요. 생명을 가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전차 확장되어져 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진 사람들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능력과 복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사도들은 공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종교에 대해서 비웃을지 모르고, 세상은 믿는 사람들의 쑥덕거릴지 모르고, 세상은 믿는 사람들의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와 무관하게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행하였으나 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제자들을 잡은 게 아마 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법상을 밤에 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날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이 보통 재판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온갖 똑똑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수십 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가장 권위가 높은 장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재판 과정 속에서 묻는 질문이 이상해요. 뭐라고 물었냐면, 사도들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게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재판한다고 칩시다. 그럼 제일 먼저 뭘 물어야 돼요? 만약 이 사람이 도둑 혐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너 도둑질 했어? 왜 했어? 그 사람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위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행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야, 너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했냐고 묻는 거예요. 이상한 질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너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너희가 묻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밝히는 거죠. 야, 너희가 우리를 잡아왔으면 우리가 행한 일이 좋은 일이니 나쁜 일인지 판별하지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부터 하냐. 우리는 그 지금 병자를 내가 고쳤는데 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왜 이 착한 일을 갖고 얘기하지 않고 왜 딴 얘기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재판의 무고성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니네가 묻는 질문에 그래도 내가 답하겠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답하고자 했을까요?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표현됐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걸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너희가 무엇을 의지해서 이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인간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재판하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들의 권위, 종교적 권위, 그들의 지위, 그들의 전통, 그들의 율법, 그들의 가진 힘을 의지해서 재판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너희가 가진 힘과 너희가 가진 재물과 너희가 가진 능력에 의지해서 나에게 이것들 질문하는데 나는 그렇다면 답하겠다. 나는 너희가 가진 그런 권세도 없고 너희가 가진 재물도 없고 너희가 가진 지위도 없다. 너희는 지위와 권세와 재물이 있어서 이 사람들 가르칠지 모르지만 난 그런 거 없다. 내가 가르치는 건 한 가지다. 내가 의지하는 건 한 가지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던 그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다. 이 일을 행하는 거다. 말한 거예요. 사도들은 밝히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무엇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안에 참된 능력이 있음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도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는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답합니다. 좋아, 당신들이 묻는다면 이야기하마. 나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도 권세도 재물도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오직 한 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참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좀 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 유학할 때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유학을 하는데 채플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근데 어떤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누구였냐면 산타클라라 밸리 메디칼 센터의 병원장이 와서 간증을 해요. 근데 이 병원장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되게 유명한 병원인가 봐요. 그 지역에서는. 근데 휠체어를 타고 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엔 최근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탔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5살 때, 아기였을 때죠. 5살 때 근육 수축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질 못해요. 어린 나이에 정말 몹쓸병이 걸려서 평생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춘기 때는 너무 힘들어서 자살까지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 몸의 이 질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일어서 걷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 삶이 조금이라도, 제 삶의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 삶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나에게 이런 어려운 형편을 주신 게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돕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 아픔을 경험하게 한 게 아닐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꿈을 내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 꿈을 안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날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냐? 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의지할 때 예수님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최근에 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팀 추월 경기가 있었어요. 이 팀 추월 경기는 어떤 경기냐면 보통 스피드 스케이팅은 이렇게 레인을 다르게 해서 선수들이 경기를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연맹이 너무 개인이 중심이 된 경기 같다 해서 스피드 스케이팅이 잘못 비춰질 것 같아서 팀 경기를 만들게 됩니다. 팀 경기를 만들었는데 보통은 이제 릴레이 같은 경우에 계주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이 달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바톤 터치하면 그 다음에 달리고 이렇게 달려요. 그런데 이 계주는 세 명이 같이 달립니다. 끝까지 같이 달리는 거예요. 이게 함께 달리는, 함께 한다는 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경기를 잘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간격이에요. 간격. 이 경기는 세 명이 이렇게 같이 타는데 맨 앞에 탄 사람이 바로 뒤에 있는 사람보다 3-4배는 힘든다고 합니다. 바람을 헤치고 가야 돼서. 그래서 맨 앞 사람 뒤에 바짝 붙어서 가면 거의 힘들지 않대요. 그래서 얼만큼 간격을 유지하느냐, 내가 얼만큼 앞 사람에게 바짝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경기라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저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그분이 앞서갔습니다. 오늘 이 재판정에 제자들이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섰었어요. 그때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과 가까이 붙어만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까? 그분과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분을 의지하니까 그분이 내 삶에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간격을 줄이고 그분과 더 가까이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예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새 감옥에서 씨름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내가 왜 감옥에 갇혔을까? 정말 내가 또 뭘 잘못했길래 이곳에 있을까? 그 밤에 감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여러 가지 선택 기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멈출 수 있었겠죠. 야, 이거 복음 전해보니까 안 되겠다. 핍박만 받고 안 되겠다. 이거 도망가든지 좀 당분간 쉬든지 좀 해야겠다.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또 복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 요즘 우리 인기 좋잖아. 이들이 예수님까지 죽였잖아. 우리 언제 죽일지 몰라. 칼을 들자. 이들과 맞서자.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또 원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제가 이제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좀 도와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멈추지도 그리고 감정에 휩싸여서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여전히 외치고 있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는 이 계기를 복음을 삼는 계기로 삼습니다. 아니, 그는 여전히 한결같이 자기가 이때까지 전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한결같이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지옥 같은 현실이라도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결코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아무리 지옥 같은 현실이라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어디서 생기냐는 거예요. 왜 많은 과학자들이, 왜 많은 진보적인 학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회심을 결단합니까? 이성과 과학기술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들이 믿는 대로, 그들이 생각한 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빅뱅이라는 우연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고 우연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연은 결코 의미를 창출하지 못해. 베드로가 왜 그날에 한결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옥에 갇히게 한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한결같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서 위로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이 군포였어요. 그런데 화장장, 이제 장례가 치러지고 나면 우리가 화장을 하는데 화장장은 천안에서 잡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군포에서 발인을 해서 천안에 화장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차를 가지고 좀 이동을 했죠. 근데 제 상식적으로는 천안을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내비를 켜고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지나치고 국도로 가는 거예요. 난생 처음 가는 길, 본 적도 없는 길. 고속도로는 휴게소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쉴 만한 곳도 있고 고속도로 도로도 넓은데 휴게소도 없고 쉴 만한 곳도 없고 좁은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비 쫓아갔죠. 가다 보니까 화장장까지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왔네?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같이 가셨던 권사님이나 이렇게 집사님과 이야기하는데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대요. 왜 내비가 경부로 안내하고 이상한 길로 안내하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왔대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참 내비 말은 진짜 잘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왜 내비가 이상한 길로 안내할 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있겠지. 이쪽이 가깝거나 저쪽이 막혔거나 아니 뭔가 있으니까 이쪽 길로 안내했겠지. 한낱 내비도 내가 이렇게 신뢰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기대와 다른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현실 속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들로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면 이유가 있겠죠. 이 길이 빠르거나 저 길이 막혔거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에 어떻게 베드로는 한결같은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 기대와 다른 현실을 살아갈 때 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목적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